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린 거 아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죄를 짊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고 그분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해도 안 들으셨겠죠.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말을 요한복음 9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은 사실이지만 고린도후서 보세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되셨다고 돼 있죠. 예수님은 죄인 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조금 더 죄를 용납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볼 때에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십자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면 왜 십자가로 죄를 심판합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를 보면 죄가 하나님께 혐오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처리하시게 됐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처리하시게 됐다. 그런 것이죠. 사실은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 아시죠? 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죄인이 되신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지 않으셨어요. 의인으로 죽으셨어요. 만일 그분이 죄인으로 죽으셨다면 그분의 죽음과 내 죽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은 누구의 죄를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그분은 의인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것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가 넘겨진 거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죄인처럼 취급받으신 거죠. 여기서 잘 이해하세요. 이 칭의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비록 그분은 죄인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위해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으신 거죠.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또 반대로 뭐가 되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인 된 사실이 없지만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지셨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개념도 바르게 정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어리석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면 죄 없다고만 얘기하고 죄인들의 우두머리 아니야 그러면 화를 벌컥 내고 아니 사도 바울은 화 안 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에게 옆 사람 보면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하셔야지. 그죠? 예?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나 뭐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이 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관계죠. 그죠? 예. 우리 각자는 우리를 알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복음의 은혜를 아는데 야, 이게 참 진짜 부끄러운 게 많구나. 요 갈등이 있어요. 일찍 가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보상받을 게 없으니까 또 조금 더 해보자고 하다가 해볼수록 자꾸 탈나는 것 같아서 다시 갈까 하다가 다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람만의 말이 아니라 내 말도 된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취급하시고 의롭다고 간주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참으로 멋진 칭의입니다. 만일 상태까지 의롭게 되어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한다면 죽었다 깨나도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그런데 부족함이 많은데도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참 의롭다고 딱 이쪽으로 분리를 해주시고 취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